여호수아기 3장 7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물에 닿으면 요단강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분명히 제가 언젠가 글을 읽었거나 아니면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디서 읽었지? 또는 언제 들었지?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만든 말은 아닌 겁니다. 자, 살다가 문득 착한 일을 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 평소에는 착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살다가 문득 나쁜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이 사람은 평소 나쁘게 산 사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정말 착하게 산 사람은 그냥 평소에 늘 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정말 가끔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진짜 바보가 아닐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착하게 살다가 언젠가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령 착하게 쭉 살다가 그런 생각이 들면 굳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정말 나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냥 나쁘게만 사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도 가끔은, 정말 가끔은 한 번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좀 내가 좀 새롭게 살면 그때가 오겠지 하는 생각이 있을 거란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거 빼고 그냥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착한 쪽이십니까? 아니면 나쁜 쪽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 말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집어넣으면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다가 문득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살다가 문득 믿음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살다가 문득 그냥 나 믿음도 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거든. 그래도 이 사람은 평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 아닌 것을 선택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믿음 없이 산다는 것을 상상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믿음을 내려놓는다는 게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잖아요. 믿는 것처럼 사는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을 결정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고 싶은 그것입니다. 그러다가도 한 번쯤은 나도 믿음으로 진짜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도전을 받으면 그것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믿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중간쯤 어딘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기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기를 읽어가는 동안 우리가 꼭 그려야 될 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꼭 그려놔야 됩니다. 이 그림을 그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큰 그림은 그 옛날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겁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도착한 겁니다. 그 요단강 앞에 도착한 거지요. 그 옛날 40년 전에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단강에서 되돌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온통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요구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 요거 하나만, 이것 하나만 하나님은 요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숙제를 이루지 못합니다. 요단강까지 왔는데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되돌아 나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되돌아갔을까요?
왜 되돌아갔을까요? 그런데 되돌아갔는데요, 광야를 시작한 시간들이 끝나지 않습니다. 연장되고 연장되고 또 연장된 겁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집트에서부터 나왔던 사람들 대부분이 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하나만 요구했습니다. 믿음 하나만. 그렇다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끝난 뒤, 40년이 다 지나고 난 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던 이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에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 그 어려운 믿음,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질문의 답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까지 오게 합니다. 근데 요단강까지 와서는 다 멈추게 합니다. 3일 동안 멈춰서 있게 합니다. 그리고는 준비가 다 끝나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일어납시다. 이제 일어나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저 제사장들을 따라서 여태껏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는 요단강 앞에 도착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건너야 할 요단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요단강은 평소에는 요단 강폭이 30m 정도 되는 강입니다. 30m 정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배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이 요단강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좀 더 올라가면 헬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겨우내 눈이 쌓여있던 이곳이 봄이 되면 다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가 가득 차게 되고, 갈릴리 바다가 넘쳐서 흘러내린 그 강이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뚝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되는데, 가장 넓은 곳은 이 강폭이 1마일 정도가 됩니다. 자, 물의 깊이는 3, 4m 정도 됩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아마도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수영을 너무 잘하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딱 보면 두려움이 올 만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을 지금 누가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경험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강을 건너야 할 사람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남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를 지금 건너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 그 옛날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를 먼저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400년 이상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인도를 따라 지금 탈출을 해서 홍해 바다 앞에 도착한 겁니다. 도착을 했는데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있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서는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앞에도 죽음이고요, 뒤에도 죽음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지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보내십니다.
먹고 또 먹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차가운 기운들을 막아주십니다. 이걸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현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두고 현실의 현실만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되돌린 겁니다. 지금까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는데 진짜 현실이 보이고 나니까 이들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이 성경 부분을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이 말을 듣고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물에 닿으면 요단강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뚝이 생기어 물이 고이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 모세 때의 일을 기억해 봅시다. 이집트에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그들이 만난 현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홍해라는 바다였습니다. 홍해라는 바다 앞에 그들은 딱 막닥뜨리고는 죽음을 느낍니다. 뒤로 돌아보아도 죽음이었습니다. 군대가 쫓아와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작 현실의 벽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제가 해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자, 앞뒤가 다 막혀 있을 때, 이렇게 봐도 해결이 없고 이렇게 봐도 해결책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아니면 딱 보니까 빠져나갈 방법이 보입니다. 피해갈 길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언제 하나님을 찾을 것 같습니까? 이 눈빛은 저는 다 똑같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뒤가 다 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요. 뭔가 피해갈 길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안 찾을 것 같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에도 죽음, 뒤에도 죽음. 이때 하나님을 찾을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그냥 계속 말을 합니다. 약속의 말을 들은 그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무엇이 보인 게 아니라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옛날 모세 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해하지 마십시오.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길을 내실 겁니다. 광야 이 홍해바다를 갈르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행동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바닷길의 바닥을 마르게 한 뒤에 이스라엘은 건넜습니다. 왜죠? 이스라엘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다릅니다. 앞에 요단강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다. 지금부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우리 앞에서 걸어갈 것이다. 걸어가면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그 즉시 강이 갈라질 거다. 바닥에 길이 날 거다. 따라가자. 말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말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을 따라 가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뒤가 막혔을 때 하나님 찾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없으면 찾지 못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서 있는 땅은 이미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 땅에 이미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해갈 방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지금 가장 물이 많을 때 왜 건너가려고 하십니까? 조금 지나서 요때가 지나고 나면 요단 강물이 다시 이렇게 조그맣게 줄어들면 그때 건너가도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말할 수. 왜? 지금 이미 밟고 있는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 옛날 그들은 그렇게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 동안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은 약속의 말 한마디로 이들은 준비가 끝났던 것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믿음은, 정말 참된 믿음은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들의 역할은 하나입니다. 교회 리더들의 역할은 하나고 가정에서의 가장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나면 교회에 사랑하는 그 교우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은, 나의 아이들은,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말라진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건너가는 겁니다. 하지만 꼭 생각하십시오. 건너고 있는 동안 눈은 그 물을 막고 있는 그 뚝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 뚝은 지금 당장이라도 터져서 넘쳐서 이 강을 건너고 있는 나를 덮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은, 아니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은 결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 그림을 완성해 봅시다. 현실이 힘듭니까? 그래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편안해지셨습니까? 풍요로워지셨습니까? 고민할 것이 없어지셨습니까? 그러면 정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리고 나서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들고 서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리더들이, 가정에서의 우리 집의 리더가 정말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그 한가운데 서 있는지 보십시오. 그걸 보거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건너갑시다. 믿음으로. 맨 앞에서 도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 목회자들처럼 말씀으로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뒤에 선이 좀 창피하기도 하니까 중간쯤 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맨 뒤에서 그냥 따라가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맨 뒤에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이 길은 못 간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은 결코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할 겁니다. 앞에 서지 않으셔도 돼요. 중간쯤 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셔야만 합니다. 내가 좀 두려움이 있거든. 그걸 보십시오. 내가 좀 앞에 서 있거든. 믿음으로 딱 서 계십시오. 믿음의 말, 그 말 안에 진실한 믿음을 담으십시오. 믿음의 말, 그 안에 거짓말을 제발 버리십시오. 믿음의 말, 그 안에 그 말이 전달될 때, 그 말이 선포될 때 순종하십시오. 믿음의 말, 그 말을 따라 한 걸음씩 이 강을 건너갑시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건너갑시다. 한 사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맨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그림을 진짜 완성해 봅시다. 저와 함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튼튼히 서 있으실 분, 그 마음에 결단합시다. 그것을 보고 뒤따라 걸어갈 사람들, 믿음을 확인하시고 걸어갑시다. 나는 아직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양을 따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해서 맨 뒤에서라도 이 요단강 끝까지 건너가는 사람 됩시다. 구경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기서 예외가 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 강을 같이 건너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